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 했고,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 왜 안식일 날 복 주셨나? 안식일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복 주신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농부가 봄에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려서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풍성한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적어서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열매보다는 죄의 열매 또는 아픔과 고통의 열매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서신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얘기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씨를 적게 심으면 열매를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씨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주 만물의 당연한 법칙, 이치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씨, 감사의 씨, 은혜의 씨, 좋은 씨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다 각각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축복의 열매를,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축복의 열매를,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열매보다는 저주와 고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빠르면 2시간, 조금 천천히 하면 3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될까요?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의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성경을 천천히 다 찾아서 읽을까? 저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 입으로 읽고 본인 귀로 듣고 하는 것이 훨씬 잘 새겨집니다, 마음에. 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동역자다. 성도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받는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 여러분 옥토밭이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찾고 이렇게 같이 읽는 겁니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도 시간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읽고 저 혼자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읽고 들으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신비에 잘 새겨서 좋은 밭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듣고? 자, 신음을 듣고 그리고 뭘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게 될 때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신음소리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할 때 뭘 기억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 21절까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일경을 그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들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들의 식솔들 72명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우연히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식솔들이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성육하죠.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육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번성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보다 더 백성들이 많아지겠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손잡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아주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도 더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번성해야 돼. 창세기 보면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번성해야 돼. 모슬렘들은 아주 잘 번성하는데 우리는 산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번성해야 안 돼.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 시집 장가가고 어른들은 늦둥이 하나씩 더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들이 번성해져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 한번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까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갈수록 애굽의 왕 파라오로부터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뭐합니까?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언약을 기억하셨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축복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은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와 뭘 맺으신다 했어요? 언약을 맺으시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택한 자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 안에 많은 축복의 언약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언약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갇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갇혔어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 일하시는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영분별할 때 말입니다. 누가 애언을 했다 뭐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거는 가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했는데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라. 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언약 안에서 일하시지 언약 밖에서 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언약 맺으시고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뭐 할 때, 그렇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며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네가 얻지 못하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 읽었죠.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됨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아멘. 이르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뭐해라? 거듭거듭 경고하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 망한다. 망하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했죠. 그런데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간을 70년으로 잡았어요.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적막하고 황폐한 이 성읍에 사람들로 다시 가득하게 해줄게. 황폐한 이 성읍을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게 다시 해줄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전보다 더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게 해주겠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안 해도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빨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별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르게 보상 또는 축복, 저주 또는 더 나아가서 생명과 사망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대충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줄 모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 그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읽다 보면 딱 들어보면 그것이 분별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7절과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아멘. 그렇죠. 성읍에 지금 황폐한 성읍 포로로 잡혀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나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반드시 내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렇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 줄게.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말씀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어요. 70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것은 7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신음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고통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라. 기도해야 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이런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롭게 회복해 주시겠다. 에덴 동산처럼 해주시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 있잖아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심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해결될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줄 거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했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비가 내릴 거라고 올라가서 먹으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엘리야 말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한 게 아니고 18장 1절만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아합에게 전해라. 그러면 아합에게 전했어요. 전했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는 당연히 내리겠다. 그랬나요? 안 그러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나요? 기도했죠. 언제까지 했습니까? 비가 내리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환한테 7번이나 쳐다봐라. 바다 위를 쳐다보라는. 그래서 구름이 손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7번을 계속 기도합니다. 뭐 할 때까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황량한 곳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황폐한 이 성읍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가득 채워 주겠다. 양떼처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엘리야야, 내가 비 내려줄게.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해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는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징조가 나타나는지 게하시야 올라가 봐라. 게하시야 봅니다. 아직이요? 그래? 더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 봐라. 아직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7번째 할 때 손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 됐다. 큰 비가 올 것이다. 비를 피해서 왕에게 먼저 가라 하죠. 그리고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원수가 있는데 그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 재판관이 무시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를 이쁘다고 봐줄 리가 없죠. 무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날마다 오는 거예요. 밤낮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섭단 말입니까?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거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요. 주님께서 그래. 야,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뻐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번거로우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치 말라는 얘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죠. 중간에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비가 내릴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아.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재판은 알아. 그런데도 계속 찾아가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걸 귀찮다 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너희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서 구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는 말씀은 그래, 성경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잠언 28장 9절은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은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다. 그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두드리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인내로 엘리야처럼, 과부가 재판관 찾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두드리게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열린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 가운데 부부간의 문제다, 또는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할 때는 거기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그거를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열리는 축복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심은 사람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불평스러울 수도 있어요. 잘못 심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 심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잘 심음. 대충 뭐 다른 거 심어도 이쪽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심는 사람들, 정확히 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그러면 내가 심었는데 안 날 리가 없죠. 못 거둘 리가 없죠. 심었다면 안 심고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땅에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축복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뭘 심으라? 기도를 심어야 된다. 왜 심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드렸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에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다, 너 할 수 있는 게 있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결박당했다, 묶여있다, 갇혀있다, 그거 할 수 있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신이 없지 않은 이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과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아니야,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안 그러면 나는 응답 못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걸 우리는 인내라 얘기합니다. 인내.
기도 또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 이루기를 원한다, 응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기도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번 기도하고 빨리 응답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